예수 큰 위엄과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축복된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는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참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그 위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때 변모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세우려고 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 정말 놀랍다, 당신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수록,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셨을 그때 사람들의 인기에 예수님은 영입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8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8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그 향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다. 이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칭찬이고 또 약속이고 축복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날만큼은 가장 그 높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보람이 있다. 그렇죠? 역시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약속을 받는구나.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또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너무 높아져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무서운 책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말 듣고 나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자책감이 생기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것 같은 말씀도 들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놀라운 이적들도 많이 여러분 체험했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 받았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위함이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겠나? 응?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이런 거를요 아마 한없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냥 신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아유 나까짓 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겠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아마 며칠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 많이 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 흥이 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이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침체의 시간, 어떻게 보면 침륜의 시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이런 시간, 이게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 드디어 8일째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여러분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런 침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진짜 뭔가를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만큼 기도가 몸에 배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일상에 훈련된 기도의 삶이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게 기도의 삶이 바탕이 안 되면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영으로서 육신을 지배하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되지도 않으셨고 사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으면요, 육신의 정에 이끌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관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셨어요. 기도의 삶이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다 분별해내셨기 때문에 올곧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가는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게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을 깨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기도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정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뭘로 정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이 그냥 될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이상하게 정신없이 막 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빠진 인생은요, 인생이 낭비하게 되어져요. 헛된데 여러분 많은 것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삶이고 분별력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요,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녁마다 우리가 좀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갖고 있잖아요. 많은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열방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같이 기도하는 게 영적인 물결을 같이 타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새롭게 더 기도에 대한 욕구, 갈망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도전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강사 중에 한 분의 이 탈북민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강자매가 그렇게 5 식구가 다 이렇게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살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그리면서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뭐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와서 한국 와서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분,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기도하셨던 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사라져도요. 그 사람의 기도는 남아 있어서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참 우리 북한 분들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과 고생도 그 위기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것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는 신선한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을 주신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놀랍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약한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감추어진 거, 겉만 봐서는 안 돼요. 그 감추어진 걸 봐야 돼. 그 은밀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막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괜찮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 꽝이에요. 더 큰 손해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은밀한 거, 그것을 붙들고 가면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네. 네.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TV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을 일부 조금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이셨단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이보다 젊게 보이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오늘따라 나이보다
우리는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면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어디 가서 눈치가 있으니까 한 10살쯤 깎아요. 이렇게. 감안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는 그런 게 다 사라지시고 그 옷이 완전히 휘어지고 그 몸이, 그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빛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엄, 그 영광이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지만 이 기도하실 때 한순간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고 9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에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 현장에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같이 세미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죠? 이 현대 과학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돼요?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데리고 오고 900년 전에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현대 과학을 완전히 초월하는, 지금도요, 뭐 1500년 전 900년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정도는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무슨 AI 혁명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무슨 AI 혁명을 얘기해도 이 1500년 전 900년 전의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한다는 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별세하는 거예요.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데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슨 돌발적이나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을 완성하는 일이고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우셨잖아요. 예수님도 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맞춘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만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좀 힘든 길을 가게 하세요. 힘든 일을 맡기세요. 그런데요 그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열매가 생겨요. 쉽고 편한 길 가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홀로단신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시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다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나셔서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그걸 다 접으시고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맞추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거면 당신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하시죠. 쉬운 거면 당신 안 시킵니다. 예. 여러분 쉬운 거면 당신 안 시켜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졸다가 깊이 여러분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어요. 참 제자들 보면요 잘 졸아요. 그렇죠? 잘 보면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깨어난 이런 제자. 졸 때 졸더라도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졸더라도 깨어납시다. 졸더라도 깨어납시다. 예. 졸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뭐 너무 황홀한 장면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이건 뭐예요? 뭐 너무 이 황홀하고 좋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뭐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막 너무 이런 걸 경험하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수련회 하면요 5박 6일을 했어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막 은혜가 막 부어지고 막 그야말로 졸다가 깨어나면 또 설교하고 말해가지고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막 내려올 수가 없어. 그냥 막 은혜를 확 받으면 내려오고 싶지 않은, 막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돼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이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서 사단에 붙잡히고 병들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이거를 베드로 후서에다가 자기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그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 자기가 했던 가장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베드로 후서에다가 남겨줬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전해줘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에게 꼭 안겨져서 너희가 힘을 얻고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몰랐지만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뒤에 있는 이 신앙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이거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엄청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시고 오신다. 이게 무슨 교묘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크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찬양 3절에 나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나가서는 열심히 여러분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가서도요 제대로 못 살아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때요 구름이 딱 덮쳐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맞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이 땅을 지금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죽으시는 얘기를 하고, 그런 또 자기 얘기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왜 사탄이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활하는 신앙의 틀이 있으니까 그게 잘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뜻에 여러분 이게 합한 것이 아니라 반하는 걸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이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36절에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모세 사라집니다. 엘리야 여러분 사라집니다. 환상을 보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체험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한 비상한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말씀이신 주님, 진리신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말세로 여러분 갈수록 뭘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체험했다는 여러분 사람이 많아요. 그거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스러운 거, 엄청난 비밀한 거,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필요하면요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고 그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모세도 불러오고 엘리야도 불러왔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으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난 거,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만 남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성도들과 여러분 뭔가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목회자하고 갈등을 여러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로 다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가 믿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수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보니까 써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주님 바라봐야 희망을 갖는다고. 아멘입니까?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죽어요. 뭐 일찍 죽으려고 그러세요. 다 때 되면 돌아가신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